우리 모두 일어나서 12월 둘째 주일 예배 올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시 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40일 금식할 때 주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심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는지. 그저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가능하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다 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안일한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라고 늘 주기도문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지만 아버지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던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포스트 모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세속주의 속에 삭혀 있는 아버지 우리의 두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일한 것을 더디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위선만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아버지 너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 모든 아버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지 못하는 아버지 저희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현현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배자 삼아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항상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끗해지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드려지는 예배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버림받은 자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
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이나 청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유혹 속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부끄럼 없이 하여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매번 매 순간마다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에 더 급급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보면 청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배 시간보다 학업이나 취업에 더 집중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청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가 주님 뜻대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지사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연육간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한 분만 높임받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나 맨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나가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를 참 잘 올렸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살며 돈 걱정하는 일이 없고 건강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장래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최고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주시고 드려진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각성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날 교회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어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합당한 말과 행동사역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가 22일 다음 주입니다. 오후 3시에 일찍 시작합니다. 모두들 참석해서 함께 주님 오심을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경배가 오늘 순서들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연관계획 및 예결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통독해 주시기 바라고 찬송 4부 찬송을 우리가 항상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렌다 2025년도 나왔습니다. 한 번씩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너무 이 시대가 혼돈 속에 빠졌는데 정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 저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악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도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만나 묵상해 주시고 중보기도 모임 자녀를 위한 기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시고 추천도서 읽기를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숨결이 있어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무지한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사람들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또 탄핵을 이야기하고, 저 광화문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서로가 어찌 이렇게 다를까? 사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참 우리는 이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항상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토록 말할 때마다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을까? 어찌 그렇게 다르게 행동을 할까? 21세기에 정말 K컬처라고 하고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참 의아한 사건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봤어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함과, 그리고 말을 저렇게 해놓고 전혀 다른 말로 속과 겉이 그렇게 다른 그런 표현들이 과연 내 속에는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제가 행하는 것만 말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범적인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실이 정말 같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진리를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 표리부동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선이 되어질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이뤄가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3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난주는 2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은 3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오경의 5권과 시편의 5권이 일치한다고 내용적으로 주제가 같이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3권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오경의 제3권이 뭡니까? 레위기 말씀이죠. 그러면 레위기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성소, 성전에 대한 것이고 예배에 대한 것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것이고 기도에 대한 것, 이런 내용이 시편 제3권에 나타납니다. 시편 제3권은 73편부터
부편까지예요. 우리가 1편, 2편, 3편 이렇게 말씀할 때 5권도 단락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어야 돼요. 1편의 내용 알잖아요. 2편의 42편, 43편의 내용도 알잖아요. 목마른 사슴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탄식하지 말고 예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주를 찬송하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오늘 제3편은 73편이에요. 73편도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해내야 돼요. 73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4개의 메시지와 같다라고 말씀했다면, 표제를 보면요, 표제가 아사베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베 시. 지난번 말씀은 고라의 시편이었죠. 이 편은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했듯이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 겁니다. 아삽의 시가 제3권에 대부분 많이 들어있어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자가 드러난 것은 100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었어요. 제1저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삽의 시편이 12편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시편이 10편, 나머지 5편이 솔로몬 2편, 모세 1편, 헤만, 데라 이런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의 시편의 제2저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역대기에 보면은요, 아삽은 누구냐면은 선견자라고 표현해요.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하고, 또한 이 아삽은 찬양 인도자라고 나옵니다. 곧 지휘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지휘자를 행했던. 그래서 이 아삽의 전통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가문을 만들어갔던 이 아삽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73편의 내용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신정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정론이 뭔가? 신정론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신가에 대한 이론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은 선한 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당하신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이 정당하신지를 묻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악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 문제를 자기가 속으로 느껴지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16절까지예요. 그리고 17절을 터닝 포인트로 치고 18절부터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바뀌어요. 그 내용 전체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으로 오늘 시편 73편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린 대단한 사람, 아삽 같은 신앙 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에요. 이스라엘 중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왔다 갔다 괜히 쓸데없이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말고요. 교회라는 것은요, 정결해야 돼요. 이 정결이라는 뜻이 뭡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제물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레위기의 제물을 얘기할 때 정결한 제물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뭘로 뜻합니까? 죄를 많이 지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결한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정결하다 그래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체가 악하고 선하고 개념이 아니라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뭡니까?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얘기해요. 우리가 모여있지만 진정 예배자가 있을 것이고요,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예배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믿습니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행하시나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3절에 보면요, 이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기 때문에. 왜 악인이 형통한가? 아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인데 왜 나는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왜 악인이 형통할까? 왜 잘못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생길 정도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명제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우리 가족들 다, 형제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마음 속에서 신앙의 명제예요. 방향 설정이에요. 전체를 이 말씀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악인은 즉각 심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바로 하지 않아요. 심판 직전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박국서 1, 2, 3장의 전체적인 주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근데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를 당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뭡니까? 더 악한 자에게 더 고통당하는 거, 이건 뭡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오잖아요. 그 견딜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쭉 읽어갈게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아니, 악한 자들은 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가? 5절에 그들은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날 고난이 있는데 고난도 안 받아요. 재앙도 안 받아요. 6절에 그들은 그래서 교만해요. 강포합니다. 7절 살이 쪘어요. 눈이 쏟아나다는 건 뭐겠어요? 눈을 부릅뜨면서도 막 교만한 그 모습이 다 있어요. 지켜들고 다니는 거죠.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소득이 더 늘어나요. 아니, 악한 자 왜 이렇게 더 소득이 늘어나는가? 8절에도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말로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은 악하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입을 하늘에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악한 자, 교만한 자는 말로 다 드러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의 백성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까 1절에 말씀할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 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섞여 있는 그들은 그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리로 돌아와서
악인들에게 똑같이 그래요. 이거 현대인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러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악인의 행위가 참된 생명수처럼 그것을 벌컥벌컥 들어 마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이 옳다,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현실이 그것이 대세 아니냐, 넌 왜 그렇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적당하게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그러잖아요. 지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자이며 지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존 되시는, 지존이라는 것은 그분은 절대, 그분의 어미 앞에서는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분 앞에서도,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도 그분이 무슨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얘기해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13절,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며 내 손이 씻어 무지한들 이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이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나? 헛된 것 같이 느껴지고,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조금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은 떵떵거리며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요, 아프게 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이란 것은 뭐예요? 그들처럼, 이 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악인의 행위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말하였다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거를 깨네요. 그래도 끝까지, 이게 마지막 보루라는 말 하잖아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질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징책하시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나는 그래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몰려있는 그 상황이에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이게 신앙적인 고민이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어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버티면서 마지막 견디고 있는 마지막 라인 속에 내가 서 있는 그런 기로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답을 얻냐면은 17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면은요, 불공평한 게 당연하게 보여요. 세상이 불공평할까요? 세상은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그대로 두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깨닫냐면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이 있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깨닫는가? 종말이 어떻게 깨닫는가?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미끄러운 데 두었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대요.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세요. 외적 상황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있고 갑자기 전멸할 정자들로 되어지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계속 서술문이에요. 탄식하며 서술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17절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8절부터는요 2인칭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곧 기도문으로 바뀝니다. 이 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문 속에서 어떤 기원문도 기도문이죠.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이런 기원문을 사용해서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얼마나 확 뒤집어졌는지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하면서 서술문처럼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는 내가 흔들렸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악인들이 갑자기 전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놀라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에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오늘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9절에 보면요 갑자기 황폐했다 그랬어요. 황폐해지고 전멸했다 그랬어요. 20절에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 꿈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당했다는 거 그게 꿈이었구나. 내가 쫓고 다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 꾸고 깨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도 깨셨대요. 주께서 깨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침묵을 깨셨다는 거죠. 주님이 침묵을 깨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애들의 형상은 멸시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지다가 못 일어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넘어져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삽처럼 신앙이 흔들렸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은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주님이 깨신 후에 그들은 멸시되고 심판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합니까? 악인에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겐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아삽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칸트도 최고선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최고선, 최고의 선이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복을 얘기하는데 최고의 선은 뭘까? 최고선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공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것이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집사 때 이런 몰랐어요. 잘해요. 목사 되고 나서 더욱더 달라진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할 수 있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을 체험적으로 한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체험을 신앙했어도요. 우리 신앙이 항상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 신앙 때문에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예,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였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야기해요.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지금 말씀 앞에 내가 복종되어지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최고의 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있어요. 이것을 예배드리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항상 우리 자신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양심이 찔렸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이 어리석음을 자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배 아파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게 헛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짐승 같았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짐승같이 내가 살아갔던가. 이것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함께 있대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항상 주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인이, 아삽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그래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공평하지 못한 이런 세대 속에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그 영광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 묵상할수록 우리 생각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영접으로 들어주시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 아니에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깨달았으니까.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참 나는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세요. 하나님이 반석이었기 때문에 나는 육체가 쇠잔하고 몸도 쇠약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분깃이 뭡니까? 나에게 주는 유업이에요.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내 것이 되어지는, 나의 분깃은 여호와이시니다. 시편 119편 56절 57절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오니,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나의 소유예요. 소유.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감동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죠. 저주예요.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한다. 28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분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인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 이 내게 복이다. 주를 멀리하는 것은 내게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가까이 오세요? 그렇지, 말씀으로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요? 우리는 기도로 다가가는 거예요. 18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고의 방편 일터인데, 기도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기도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그럼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주기도문 하는데 그 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고요?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기도문을 만들어갖고 내가 이 기도문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혼자 읽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네가 언제 나에게 기도했니? 네가 언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그러니? 주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그런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도를 내가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로 오랜 시간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수천 마리 안 갔다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기도는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신음 다 아세요. 아무리 좋은 말귀를 가지고, 글들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탄식도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발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흠없는 성결과 위엄과 그리고 그분의 무서운 어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요. 우리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가장 완성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외마디 외에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 무음하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그런 기도를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저 복복하지 말고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솔직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한 긍휼과 거룩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 영혼이 확 열려요.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눈이 확 열려지고 우리 심장이 그냥 확 열려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기도 자체도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숨 쉬는 건데 그걸 무슨 내가 숨 쉬고 있다고 그 공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지가 와서 국어를 하는데 국어라는 것이 공로라고 생각해요? 국어라니까 공로라고 생각해요? 국어라면은 결국은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게 그게 공로 아니겠어요? 도와주는 게 공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거지가 구걸하는 거 똑같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내게 구해라. 내가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약속했는데도 그걸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한 아삽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고통 중에서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예배당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이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의 단초를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예배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란 것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정말 그런 기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시편 90편, 다음 주에는 시편 90편이에요. 네 편째니까. 그 다음 주에는 다섯 편째니까 시편 107편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강건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벌써 70, 80 넘으신 분도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분도 있고요. 우리의 생명은 날파리 생명처럼 금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명이에요. 금세 지나가고 마는 생명인데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멀어지면 저주예요, 저주.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기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배자가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뭘로? 말씀으로, 또 우리는 기도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삽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성소였어요. 성소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성소에서 예배드리며 깨달았어요. 세상 이치를, 세상 섭리를 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내가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그 짐승 같은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 그것이 매색 같은 곳에 있어서 원수들과 싸워야 되고 맨날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시온에서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듯이 하나님 앞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 성소에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 최고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갈 것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경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이 아버지여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예배자 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라고 얘기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대상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언약 백성이 되어지도록 섞여 있는 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배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버지 늘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삽이 깨달았던 것을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소에서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의 불공평하게 보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말 저 말 할 것이 아니라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장래에 우리를 보장하신 만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한 자들이 오늘 예배자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정말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맞이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를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